강원도 태백시 외나무골 예수원은 대천동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예수원이 속한 성공회 교회는 목사를 신부라고도 합니다. 본명은 루베나처 토레이 3세입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와 동역한 루베나처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아버지 토레이 주니어 목사님은 장로교회 선교사였고 한국전쟁 후에 대전 장애인 재활센터 원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수원에 들러서 대천동 목사님과 현재인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성찬식도 직접 해주시고 좋은 목회자 가정이 되라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생전에 당신의 성경책 속에 끼워놓고 소중하게 간직하셨던 기도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읽으셨습니다. 중세기 한 무명의 수도사가 남긴 일기 속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내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특별한 재간이나 지혜를 짜낼 필요는 없다. 다만 정성껏 나를 사랑하려고만 하여라. 내게 제일 좋은 사람에게 하듯 내게 말해다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친구를 잃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했느냐? 주저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 내 계획이 무엇이냐? 왜 걱정하느냐? 실패했느냐? 남이 내게 아프게 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전부 내게 말해보아라. 나는 내 곁에 있다.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결단코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너를 위로해 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크든 적든 간에 그것들은 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마련했었느니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다음에는 나를 더 믿고 의지하는 심정으로 내게 오너라. 그리하면 더욱 풍성한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해석자가 큰 응접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한 번도 사람이 청소한 적 없어서 먼지 투성입니다. 해석자가 한 남자를 불렀습니다. 방을 깨끗이 치우라고 했습니다. 빗자루로 청소를 시작하고 쓰는데 자꾸 먼지가 피어올랐다가 가라앉아서 쌓입니다. 쓸면 또 생기고 쓸면 또 생기고 먼지를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해석자가 이번에는 한 소녀를 불렀습니다. 물을 가져와서 뿌려보아라. 그 소녀가 사방에다가 촉촉하게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뿌옇게 허공에 떠돌아다니던 모든 먼지를 바닥으로 착 가라앉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야 남자는 힘 안 들이고 아주 쉽게 젖은 먼지를 쓸어 모아서 방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궁금했습니다. 물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해석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안 해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뭘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은혜가 모든 것을 평정하고 가라앉히고 해결을 해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210번 도로가 있어요. 8차선이 넘어요. 10차선 이렇게도 되는데 그 큰 길에 항상 주 3일이면 교통체증이 심해서 유명합니다. 한국 사람 많기로 소문이 났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한인교회, 여전도의 남성교회 회원들이 단체로 주말 여행을 떠납니다. 이 210번으로 가면 라스베가스 가는 길입니다. 이 교인들이 카지노에 들어가요. 그 슬롯 머신 앞에 앉아요. 그리고 거기서 주여 내가 777 잭팟이 터지면 우리 교회 부족한 건축원금 다 내겠습니다. 아멘 하고 당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얼굴도 뻔뻔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어려운 것이에요. 벌은 물을 마셔서 꿀을 만들고 뱀은 같은 물을 가지고도 독을 만듭니다.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세 종류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소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중심의 인생관입니다. 모든 일은 우연이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자연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요. 가정에도 무책임합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제멋대로 생활합니다. 둘째는 윤리 중심의 인생관입니다. 도덕적 인과 법칙을 말합니다. 모든 사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성경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피나게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피곤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살고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아주 위험한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믿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교만합니다. 일이 틀어지면 남 탓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요. 그러나 내가 수고한 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열매가 있고 육체의 사람은 세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거 안 돼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얻은 것보다 거저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나은 사람 인간 되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에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 애써서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스승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써서 저 바깥에 아름다운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이 특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사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여러분 큰일 치렀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고 얻는 것은 다 작고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큰 것은 다 거저받아요. 생명, 건강, 그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거저받은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은 다 그냥 받아요. 근데 별것 아닌 거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받아요. 내가 수고하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경륜과 자비와 용서가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은혜의 중심의 인생관입니다. 모든 것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이 찬송이 좋아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삶은 신비합니다. 사람을 보아도 은혜요, 세상을 보아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복음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도 여러분이 많이 말을 하는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그분이 은혜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고, 또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은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야곱의 130년 나그네 세월, 모세의 출생, 40년 광야 생활, 엘리야와 까마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세리의 기도, 죽은 나사로의 부활, 모두가 은혜에 관한 말씀뿐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는 것입니다. 받을 만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무가치하거나 그것을 결코 벌어들일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청구서가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포도나무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게는 열매가 있나 없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심판을 받나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2절에 읽어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제거해 버린다, 깨끗하게 한다.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은 뒤에 읽은 6절에 불태우고 버린다라는 이 뒷말을 염두에 두고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을 제거해 버린다, 잘라버린다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왜 한글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냐면요, 원래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에 헬라 원문보다는 영어 성경에 많이 의존해서 재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카다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특별한 말입니다. 뜻이 네 가지나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맨 먼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들어올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눈을 높은 곳으로 향하거나 목소리를 크게 올린다는 뜻도 있어요. 볼륨을 높이는 거예요. 또 분위기를 고양시킨다는 뜻도 있어요. 마지막 용법이 잘라버린다,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로, 이 말은 본래 뜻이 낮은 데 있는 것을 손으로 집어서 높은 데 올려놓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거해버린다는, 이거 흔한 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아이로라고 하는 말은 들어 올린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고,
잘라버린다라는 용법은 그건 거의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건 흔하지 않는 것이에요. 40여 년 전에 지금은 구로구에 들어와 있는데 오류동에 큰 포도밭이 있어요. 그곳 외가에 제가 어렸을 때 포도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 포도나무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포도나무는 넝쿨이죠. 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트리라고 말 안 하잖아요. 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포도밭은 비나드가 되는 거예요. 넝쿨이잖아요. 넝쿨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고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서로 휘감켜요. 그냥 내버려 두면 축 늘어진 가지는 땅에 끌려서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기술 좋은 농부는 이런 가지를 발견하면 다시 울타리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그 햇빛과 공기를 접촉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봄철에 이렇게 약한 가지를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포도나무를 보호하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열매가 없으면 처벌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 문화를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약한 가지는 들어 올리고 튼튼한 가지는 깨끗하게 관리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늘어지지 않고 울타리에 그대로 있는 가지는 벌레가 먹지 않도록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고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늘어져 있는 가지는 다시 올려주어야 돼요. 포도나무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집어서 들어 올려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요한은 이와 같은 표현을 요한복음에 한 번도 아니고 8번 정확히 이런 뜻이다라고 하고 이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포도나무에 멀쩡하게 붙어 있는 가지들인데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버려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주인은 하나라도 아껴요. 눈앞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발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성급하게 가서 즉시로 잘라버린다 그러면 그거 좋은 농부 아니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열매 있는 신자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신자도 모두 사랑하세요. 무조건 버리지 않으세요. 비록 지금은 열매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내게 지금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있어요. 완전히 죽은 가지만 버린다 그랬어요. 여기 죽은 사람 없잖아. 다 숨쉬고 살아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열매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나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아직도 열매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 삼으라는 큰 사명도 부여하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성령까지 주셨어요. 열매가 분명히 없었지만 열매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성령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맺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발 열매 맺겠다고 덤벼들지 마세요. 열매 맺겠다는 목사가 교인 잡아요. 매번 교회 가면 아버지 학교, 엄마 학교, 무슨 전도 대폭발, 무슨 성경 통독대, 무슨 그렇게 행사가 많아. 매번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훈련하고 교인 쉬지 못하게 해요. 교인은 그러면 탈진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교회를 만드는 건 스스로 열매 맺겠다고 하는 교만이고, 그건 불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들어요. 남도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 일은. 꼭 열매 맺겠다는 교인이 봉사하면서 흥분하고 문제 일으켜요. 그러니까 열매 타령하지 마세요. 열매는 여러분이 맺는 게 아니에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맺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직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무는 가지가 있고 격가지가 있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격가지는 쓸모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거하는 것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붙어 있으라는 것 아니에요. 참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려면 그 나무인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참포도나무는 본질이에요. 본질을 떠나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 자체입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그 복음의 기본에 충실한 교회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라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가 참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인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세미나, 무슨 행사, 교회에서 하는 일, 그건 격가지예요. 격가지에 집착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그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아요. 복음은 없어요. 설교는 많아요. 그런데 예수는 없어요. 무슨 그렇게 군더더기가 많고 사족이 많아요. 예수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열매가 있어요.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해방할까 의논했습니다. 그 젊은 마귀가 말을 했어요. 나쁜 일을 딱 한 번만 하라고 유혹합시다. 그러니까 의장 마귀가 그거 30년 전에 써먹던 방법이야 하고 핀잔을 줬어요. 젊은 마귀가 안 되니까 중간 마귀가 나섰어요. 예수쟁이들이 교회 일이라면 뭐 봉사 아웃리치를 가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슨 일이든지 다 하라고 합시다. 단 오늘은 말고 내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요새 교인들이 그 정도는 다 알아 하고 못마땅해 했어요. 고참마귀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신문에 지옥은 없다고 광고합시다. 그러니까는 의장마귀가 너는 기독교 신문도 안 보냐? 요새 교인들 안 그래도 지옥 안 믿어. 천국도 안 믿어. 너 그것도 몰라? 원로마귀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어요.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 힘으로 하라고 내버려도 단 예수는 의지하지 말고 자기들 힘으로 하게 하라. 은혜를 모르면 교회는 저절로 망하는 법이다.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 다 된다. 이제서야 마귀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고 기막힌 묘책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기 때문에 시작도 내가 알고 과정도 결과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확실해 보여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생각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고 열매도 똑같아요. 결국에 같은 일만 반복하고 성공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겉으로 보기에는 불확실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항상 달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부작용은 없어요. 그것은 틀림이 없고 확실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루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를 많이 하나요? 성공할 때입니까? 실패할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병들 때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잖아요. 배부르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여러분이 여기 나오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여기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실패하고 병들고 슬프고 힘든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실업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일을 찾는 것도 은혜예요. 일을 찾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외롭게 되면 고독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 내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금 힘이 들면 주님의 손을 놓아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항상 예비하고 계세요. 믿는 자의 일생에 대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멋진 말을 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베스트 아이디어다. Grace is God's best idea.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베스트 아이디어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어떤 것도 은혜보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는 것도, 화목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모두가 은혜로 가능합니다. 은혜 없이 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은혜로 주님을 섬기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필요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중심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